허락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3일 창립 107주년 기념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과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들이니까요, 우리 한 절씩 같이 또박또박 합독할까요? 자, 시편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무엘상. 사무엘이 돌로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107년의 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유영 목사님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로 환영할까요? 목사님. 우리 북한 주민같이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힐로 아닌 기독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하신 주민 여러분과 더불어 또 열방대학에서 코나 열방대학에서 함께하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6년 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또 웃고 울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겼던 목사입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은퇴해서 메릴랜드 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3년이 되어 오는 이때 교회 창립 107주년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개무량합니다. 또 특별히 제 아내 이경민 사모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마치 와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들 보세요. 고향집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107주년 창립 기념일이라고 했을 때 107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에 떠오른 게 시편 107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07편 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가?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또한 그분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 사실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 단어가 쉽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헤싯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faithful love,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다양한 표현으로 한국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얼마 동안만 그러는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스피드 리밋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선하심은 리밋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7이라고 하는 창립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107년을 감사와 찬양, 그 반복되는 107번 반복된 그러한 세월 속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되새기며 또 앞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107년이라고 하면 그걸 107을 빼면 2026년에서 빼면 몇 년이냐 하면 몇 년이에요? 빨리 계산이 안 되죠? 대한민국 만세 하고 외쳤던 3.1, 그게 언제죠? 1919년입니다. 1919년 그 뜨거웠던 독립을 갈망하며 외쳤던 우리 조국의 그 함성 소리와 더불어서 이 하와이에 1919년 전 윤하영 전도사님의 인도 아래 사탕수수밭 노동자들,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과 더불어 함께 첫 예배를 드린 게 1919년입니다. 2월
2월에 예배를 드렸고요. 김봉술이라고 하는 집사님 부부의 집에 335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태동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힐로 한인 기독교회는 조국의 역사와 발맞추어 107년을 견디어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기적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7번의 은혜이며 수십만 번 성도들이 쌓아 올린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숫자 10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하면서 이래 과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고 또한 지금 현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며 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세 가지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해볼까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런데 슬라이드는 계속 머무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벌써 지나갔습니다. 몇 개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는 도움의 돌이다. 우리는 돌이 별로 움직이지 않죠. 반석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선포하게 된 때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 20여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에 모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때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 마침 이러한 때에 뭐가 오냐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때 두려움에 떨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부르짖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천둥과 혼란으로 적군을 흩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들이 무기로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사무엘이 돌을 그곳에 기념비로 세우면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벤에셀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돌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그렇게 했다면 여기까지 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돌을 통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7년 전 이 하와이 땅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오래 되신 분 중에 30년, 40년 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훈 장로님 같으면 더 오래 되셨지만 여기 안 계시지만은 그러나 오래전 107년 전 1919년 이곳은 우리가 지금 보는 하와이가 아닙니다. 이 빅 아일랜드가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 사탕수수반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건너와서 이곳에 이승만 박사님의 인도 아래 모여갖고 김봉술 집사님 부부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가자 이제 한 집에서 모일 수 없게 되자 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또 찾아 또 다른 건물로 옮겨 다녔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건물과 건물을 빌려드리며 전전했던 우리가 교회 부지 땅을 마련했어도 예배당을 지을 저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땀방울 속에 에베네셀의 돌단을 쌓게 하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리고 기도하자 텍사스에 있는, 먼 곳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침례교 성도들이 35명이 자비로 베케이션을 내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35명이 이곳에 2주간 머물면서 이 골격을 세웠어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골격을 세운 것입니다. 그분들, 그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가까이 가서 그 얼굴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70이 넘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와이 척박한 땅에 힘으로 한인들이 세울 수 없는 교회, 우리가 같이 돕자는 그러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자비로 비행기표를 사서 2주를 여러분과 저 조상들을 위해서 이곳에 그들의 땀방울을 흘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88년 이 교회가 나머지 부분들을 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 짓고 났을 때 빚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 푼도 없이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경 속에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자립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와이 침례교 총회와 또한 카우마나 드라이버 침례교회, 지금도 존재해 있죠. 그 교회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라고.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 무료로 우리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42,000불을 그 당시에 우리에게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이 건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계속 한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또한 팬데믹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그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왔어요. 온 세상이 멈춰서고 두려움에 떨던 그때에 우리 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던 때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위축되면 안 된다.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에 남을 그러한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100주년 기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뜻깊게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는가? 30년 전 텍사스에서 날아온 그 손길과 이웃 교회들의 헌금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을 때가 왔다. 그래서 저희는 제 마음속에 온 것은 5만 불을 모금을 하자. 언제요? 팬데믹 때. 몇십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미약한 교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도했어요. 손을 걷어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 5만 불 이상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사랑의 빚을 넉넉히 갚고도 남은 돈으로 100주년 기념 행사를 기쁨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에베네셀의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도우셨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힐로 한인 기독교회가 지난 107년간 모진 풍파를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나 됐건 그 모든 세월 속에서 매 해마다 매 발걸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 동안
영원함이로다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뭐라고 화답해야 할까요? 아멘.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실 수 있으면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유다의 유다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하스의 시대에 주어진 예언이죠. 그 당시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포위되어서 나라의 운명이 풍화전등 같았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칙칙거려서 제가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것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때였어요. 포위가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왕도 백성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그 적군보다 더 큰 것입니다. 더 능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깊은 두려움도 아무리 긴 고독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기억하십니까? 외소했던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그 장수 앞에 어떻게 맞설 수가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조약돌 몇 개 가지고 그 블레셋 거인을 무찌를 수 있었던 힘, 그 능력,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하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의뢰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107년의 영광스러운 역사 뒤에는 노년의 고독, 약해진 무릎, 그리고 누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걱정들이 왜 없었겠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족한 종인 저마저 지난 2023년 여름 사임을 하고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가 떠난 자리가 허전했을 것입니다. 불안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후임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현수 목사님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이현수 목사님은 저보다 와서 보니까 이야, 능력도 많으셔서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얼마나 많이 벌써 해놓으셨는지 교회가 딴 모습이 되었어요. 능력도 많으시고 보니까 열정도 많으세요. 부흥사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보다 아주 조금 더 미남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목사님을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현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remind,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먼저 인간의 목사는 떠날지언정 임마누엘의 주님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증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현수 목사님 사역 가운데도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분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선교사님 가족, 또 함께하신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사역 현장이 아무리 외롭고 때로는 힘이 부치고 내 사방을 보아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내 남편이 혹은 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을 같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누리면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옆 분에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현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때로는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아무 데서가 아니라 지정하신 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이 어디냐? 모리아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느긋느긋 미루다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진짜 순종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종과 함께 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 드릴 그러한 그 땔감으로 사용할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 이삭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다다랐을 때 여전히 번제로 드릴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이삭이 물어봤겠죠. 아버지, 다 있는데 이제 번제로 드릴 그러한 희생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갑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가지고 온 밧줄로 묶습니다. 나무 밑에 그 아들을 나무에 받쳐서 거기에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가지고 온 칼을 들어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아 스탑! 아들을 죽이지 말라. 네가 말로만 아니라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구나. 하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앉혀드려야 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올려놓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 갈 때 묻습니다. 그것을 내게 바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다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조금 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뒤에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잡아다가 바칩니다. 그렇죠? 그 산이 어디냐? 그것이 후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들을 바쳤던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후 수천 년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흐르는 영원한 약속의 그 증거가 바로 모리아산에 드려졌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말씀의 결과인 것입니다. 107년 전 고 이성만 박사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외쳤던 호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조국은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 먼 하와이 섬에 온 우리가 독립교회를 세워서 나라를 앞으로 되찾을 교두보가 됩시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기독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호소에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그러한 교두보가 되십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중에는 떼약볕에 일어서 일하면서 주말에는 교회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손수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세대가 물러가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셨습니다. 한 목회자가 떠나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힐로 한인 기독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낡은 예배당은 무너질 듯 위태로워졌고 목회자가 떠나고 교인들이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필요한 때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30년 전 텍사스에서 날아온 35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손으로 세워진 성전 안에서 우리는 또 다음 세대를 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그러기에 때로는 두렵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3년 전 이곳을 떠나기 전 제 아내하고 모든 것을 놔두고 가방 몇 개 그리고 떠난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장 많은 건 역시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시니어들을 섬기겠습니다. 제게 새로운 은퇴 후에 섬기라고 한 비전이, 새로운 소명이 시니어를 섬기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이러한 시니어 섬기의 전문 사역자로 섬기기 위해서 병행할 수 없다는 판단 속에 여러분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70세까지 담임 목사로 섬겨달라고 하셨지만 그러한 부르심 앞에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몇 년 전부터 하나님 2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러한 수입 없이도 2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조금씩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보니까 메릴랜드에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월요일 날 시니어 데이케어 약 200명이 모이는데 그중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면 월요일 날 예배를 인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 I have plenty of time. 은퇴해서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멜랜드에서 약 200명 모이는 그 데이케어 센터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40명에서 50명이 매일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보통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거의 80 이후입니다. 80 이후인데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97세입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일 때 이분들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을 섬긴 지. 그래서 가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일은 못 갔으니까 저가 이제 하와이 다녀오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랬더니 we'll miss you. 그러면서 목사님 차비하세요. 그러면서 100불도 주시고 이분들이 그러면서 정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월요일 날마다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낙심되시면 몸이 약해지고 어떤 분은 보이다가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이머전시 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또 다시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축복하고 그래서 월요일마다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을 섬기고 있고요. 2년 정도가 됐을 때 제 아내보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나가서 살까? 이제 그런 때에서 저는 이제 나갈 생각을 하고 이랬더니 제 아내가 별로 마음에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불편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케이. 그런 때에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시니어들, 그 시니어 중에서도 고령인 시니어들을 소망회라고 하는 그룹을 좀 섬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 돌봄이 필요한데 지금 사역자들이 다 이분들을 계속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돌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교회에 장례가 되면 장례 코디네이트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오케이, 파트타임이면 오케이, 풀타임이면 노 땡큐,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말부터 딱 2년이 된 그런 때에 그래서 파트타임을 섬기고 있는데, 노인들이 얼마가 되냐? 65세 이상 된 분들이 650명입니다. 교회 내에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1부, 2부 예배는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장례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도 장례, 저녁에도 장례, 그래서 장례 그걸 하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드렸던 분은 몇 개월 전,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오래전 교인이었던 분인데 10년 동안 나오지 못한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분이 백혈병으로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만났습니다.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임종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돼 있으세요. 그래서 구원도 모르고 아직 천국에 갈 확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도 좋겠냐고 했더니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병실에서 손을 붙들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런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이 청소년 때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나왔다가 떠나서 지금은 49세가 됐는데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장례를 도와주면서 자신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였나요? 아침에 그저께인가 어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침에 텍스트가 왔어요. 그 아들이 빈스라고 하는데, Pastor you, I want to attend the church this Sunday. 이번 주일날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연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 보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저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 따라하십시다. 대책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대책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대책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의사 찾아가고 약 복용하고 최대한대로 우리가 의료 혜택을 누리고 하지만은 그 어느 의사도 100% 장담합니다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수술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대책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운명해도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를, 영혼까지 챙겨 주시를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대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가 너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작아지면,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은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신뢰할수록 그분이 더 커지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제 가슴 깊이 남아있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서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따금 책에서 눈을 떼더니 할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봐요. 그리고 주름진 뺨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뺨을, 보들보들한 뺨을 만져보더니 할아버지 뺨을 다시 만져보고, 그렇게 한참 반복하다가 드디어 눈을 둥그랗게 뜨고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할아버지 만드셨어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럼 얘야,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만드셨지. 아주 오래전에 만드셨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어요? 물론이지.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주셨단다. 그러자 아이는 할아버지의 깊게 패인 주름과 자기의 보드라운 뺨을 번갈아 가만히 어루만지더니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잘 만드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말이 오늘 우리 힐로 한인 기독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19년 김봉술 집사 부부의 작은 집에서 드린 첫 예배도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적박한 사탕수수밭 위에 세워진 교회도, 텍사스에서 날아온 35명의 손길로 완성된 성전도, 팬데믹 속에서 $50,000를 모아 사랑의 빚을 갚았던 그 기적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107년의 은혜보다 하나님은 앞으로 더 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10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빚어오시면서 여전히 작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everything gets better, not worse가 아니라 get better.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얼마 동안이요? 영원하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현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러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앞날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지난 107년이 은혜였다면 앞으로의 세월은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기쁨으로 전진하는 힐로 한인 기독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7년 전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하와이에 온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전부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손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할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실 그 날을 돌아보며 내다보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 홀로 있었던 것 같은데 매 순간마다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몸, 연약해지는 무릎,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가족, 내 배우자,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로가 공급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피로를 공급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결코 잊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나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손을 이렇게 한번 펴시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퀀티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결과는 주 앞에 맡겨드리고요.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천국잔치가 열려지는 교회 사명,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위하여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100년 동안 107년 동안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또한 앞으로 100년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이 붙드신 신약교회 본질에 집중하며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향하여 집중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방을 축복하며 이 커뮤니티를 축복하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시니어사역과 동력하며 우리 선교사님과 동력하며 열방을 향하여 네트워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